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30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 전후 시편 30편 1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광안대교를 타고 해운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앞에 보이는 높은 아파트들이 온통 안개인지 구름인지 그걸로 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야, 이거 멋지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잠시 뒤에 하루 종일 저러면 저 안에 계신 분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안개로 구름으로 꽉 쌓여서 그냥 뿌옇고 이렇게 밖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한 장소에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오전에 안개와 구름이 싹 걷혀 있는 걸 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파란 바다에 그 멋진 건물들이 너무나 잘 어울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마 저기서 보는 저 바깥 경치가 어떨까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저런 높이에서 저 바깥 경치를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에 그 답답함이 싹 거치고 아주 속이 후련한 그 멋진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구름이 빽하게 끼어가지고 뭐가 뭔지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여가지고 답답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누구에게나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큰일 나지요. 그런 상황이 그렇게 계속되면 안 되지요. 거칠 것 같지 않았던 그 구름, 그 빼곡했던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싹 거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구름이 싹 거칠 때가 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 중에 많은 시들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하는 시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 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그러한 아픈 시간들이 다윗에게 준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아픈 시간들을 지났기 때문에 다윗이 받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다윗이 그 인생의 고난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30편 중에 나오는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 말씀 띄워주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오는 자기 인생의 고난을 잠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고난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녁에는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울면서 잠이 들지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기쁨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 할 때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다 따라해 봅시다. 레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레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뭔지 아세요? 눈 깜빡임.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게 있죠. 뭐 할 새? 눈 깜짝할 새. 순식간이란 뜻이에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받는 이 고난이 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가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윗은 1절에서 자기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자기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쉽게 표현하면, 주님, 내가 이 고난 중에도, 이 지경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끌어내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고소하다, 잘됐다, 그것 봐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끌어내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까 잠깐이라는 단어가 레가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끌어낸다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한번 또 다시 볼까요?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 똑같은 표현이 달라예요. 근데 이 달라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무언가를 끌어낸다, 건져낸다. 이게 달라예요. 오늘 다윗은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자기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허부적댈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근데 다윗은 가만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토해냅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큰 소리인지 작은 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속에 다윗의 깊은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담겨있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외웠잖아요.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권능의 팔을 뻗으셔서 다윗을 그 웅덩이에서, 그 수렁에서 달라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 원수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건져주실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이 상황에서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달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의 남은 인생이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걷도록 그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사랑하는 대원성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빠졌던 기가 막힌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을까? 2절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주옵나이다. 과거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 다윗처럼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응어리 찐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았는데 자꾸 이상하게 꼬여버린 부부관계, 인간관계로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 본 그 2절의 표현을 볼 때에 지금 다윗은 아마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육체의 질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의 표현을 보세요. 나를 살리서 어떻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곧 무덤에 내려가야 될 병이 중하게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이 표현은 어쩌면 그날 밤을 넘기지도 못한다,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경에 다윗은 하룻밤 사이에 극적인 회복을 합니다. 극적인 회복을 해요. 11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 중에, 울음 중에 있던 자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고, 죽는 자들이 입는 베옷을 입어야 됐는데 이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세요. 저녁에는 내가 울면서 잠을 들었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게 하셨을까?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윗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게 했을까? 다윗은 어쩌면 내가 이 밤에 인생을 마무리할지도 모르겠다, 이 상황 속에 내가 왜 이러한 고난과 질병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되었나 깊이 묵상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정리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았을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에 겪었던 그 고난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 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흘린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그 저녁에 눈물이 깃든 상태에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아시고 오르시고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믿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깨달으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원망, 불평, 억울함, 원통함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시적인 어떤 감정풀이, 기분풀이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일 수 있고요, 기분 따라 이렇게 저렇게 획획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겪는 시련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겪는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겪는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자신도 다 당해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세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 나오지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이 절절하는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병과 고통,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그 질고를 잘 아시는 분이다.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외면한 것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겪을 모든 고난을 예수님 다 겪으셔서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매를 맞으면서 그걸 사랑으로 느끼면 다 큰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매를 맞을 때에 그걸 사랑으로 느끼면 그 자식은 다 큰 거예요. 철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성숙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은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기도 잠깐 나와요. 내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이어서 바로 7절에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뭡니까? 이 시련으로 내가 잠깐 근심하지만은 오히려 내가 기뻐할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인정받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과 12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러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고난의 순간에 바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오히려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기의 상한 마음, 아픈 몸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채모 형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둘이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그 양가 집안이 그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여자 쪽에서는 예수 믿는 남자를 안 된다고 그러고, 남자 쪽에서는 예수 믿는 여자를 안 된다고 그러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했고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부담이 있지요. 어느 가정보다 행복해야 되고 어느 가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들과 형제들, 일가 친척들에게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의 인생에는 결혼 후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아내가 큰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첫째 아이는 유산되었고요. 자기는 간염으로 병원 신세를 졌고요.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고요. 이러한 일들이 결혼 5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형제들과 친척들이 그거 봐라, 그렇게 말렸는데 고집 부리고 결혼하더니 그럴 줄 알았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 다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 부부도 계속되는 고난에 점점 힘을 잃고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형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사생 결단을 해야겠다, 굳은 결심을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막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이 형제의 눈에 확, 수면에서 뭐가 떠오르는 것처럼 확 떠오르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12장 8절의 말씀이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 형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징계받는 건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이렇게 받는 거구나. 징계가 아니면 나는 부모 없는 사생아였구나. 하나님, 나를 친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울었어요. 그때 두 번째 구절이 성경에서 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외우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다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형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자기들이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고난들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룰 거라는 것을 믿기로 했어요. 이 형제는 이제부터 내가 다시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내를 불러서 간증을 하고 아내에게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부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 부부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만 했습니다. 그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고백만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뭘 감사할 게 있냐? 어떻게 그런 상황에 감사하냐? 그래도 계속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하나님께서 이 형제와 함께 하시면서 이 부부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막 붙여주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면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생각지도 않는 도움으로 손대는 일마다 철철 풀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놀렸던 그 형제들이 다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를 조롱했던 일가 친척들이 다 자기 회사 덕에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집사 부부는 결국은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와 형제, 일가 친척들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가문의 신앙의 가문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안수 안 해요. 33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어요.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왜 탄식했을까? 얼마나 어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열리라, 그런 뜻이. 그랬더니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하나님은 종종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번거로운 것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소란스러움에서 분리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의 왁작지근한 것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물질과 명예와 체면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의 눈을 막아서 세상의 이생의 재물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다 가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져요.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한다. 저는 우리 대연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고난이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요. 죽음 앞에서는요, 화려한 미사 요구가 필요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10절입니다.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른 많은 문장이 필요 없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여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하지만 간절합니다. 단순하지만 그 속엔 진실된 믿음과 간절히 매달리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나면 시계 수리점을 찾아가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수리소, 정비소를 찾아갑니다. 인생이 망가지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12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주여, 주라는 단어가 13번이 나와요. 하나님의 다른 것 의지하는 것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입술에 오직 하나님, 주님 이것만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보다도 빽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육신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다 말라 삐뚤어진 그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의 그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의 살지 않는 땅에서 찌들면서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런데 7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을 것인데,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믿는 자에게 더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옵니다. 그러나 생명수의 강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겐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오고 할지라도 그 잎이 청정하고 마르지 않고 가뭄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울부짖는 걸 말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의 울부짖는 소리가 제일 고통스럽대요. 저희 집에 이제 손녀가 와 있잖아요. 이제 곧 8월 말이면 돌이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이 애가 사이렌을 불어요. 근데 되게 듣기 싫어요. 이쁜데 되게 듣기 싫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갓난아이의 울음의 주파수를요, 헤르츠 그 주파수를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주파수로 맞춰놨대요. 그래서 다른 소리는 웬만하면 그냥 참는데 애들 울음소리는 참기가 어렵대요. 제일 듣기 싫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그 울부짖음을 그렇게 들으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30편의 이 저자인 다윗은 죽을 병에 걸려 두려움으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고통의 울음인지 아니면 회개하는 후회의 울음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울음인지 모르지만 그 울부짖다 잠들었어요. 그 잠든 다윗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진 다윗은 눈물로 잠들었는데 기쁨으로 일어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지 다윗이 깨달았어요. 12절 말씀. 이는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나로 하여금 잠잠하지 아니하고 입 다물고 있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주께서 내게 주신 영광으로,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끝내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감사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 없이 나만 사랑하고 나만 편히 살다가 빠른 시간 안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데,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고난이지만 잠깐이에요. 레가예요. 그 짧은 고난을 통해 내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고 사명 감당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걸 깨닫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